보고 싶었습니다. 저를 보고 싶었던 사람 아무도 안 계신 것 같네요. 예, 금세 우리 목사님이 소개한 대로 우리 안 목사하고는 신학교 동기 동창이고요. 안 목사는 2년 공부를 하고 군대에 입대를 했고 저는 3년을 마치고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대충 여러분 나이 때 제가 미국에 갔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면서 느꼈습니다. 야, 내가 미국에 살았던 시간이 한국에 살았던 것보다 훨씬 많구나. 서양 세계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동양 세계, 특히 한국 교회보다 더 익숙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얼굴을 바라보면서 눈을 지그시 감으면서 이렇게 제 얼굴을 보고 찬양을 하는데 닭살이 솟더라고요. 서양에서는 절대 이렇게 안 하거든요. 이러다가는 아무도 교회 안 오거든요. 근데 우리 또 한인교회는 또 이 형제가 끈끈하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와, 이렇게 여러분의 그 믿음과 헌신의 소문을 많이 들었는데요.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면서 예배하는 모습 아주 마음에 닿았습니다. 이웃 초청 예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초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익히 아는 성경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을 초청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유학생들이시죠? 대부분 유학생들이 아니세요? 제가 너무 심오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모신 지가 언제세요? 제가 여태까지 제 학교, 제가 복음 전도자로 일을 하지만 그동안 학교 선생이었어요. 제 직업이요. 신학교에서 구약학을 가르쳤었는데, 역시 직업이 학교 선생이다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는 게 제가 훨씬 편합니다. 이래도 되겠습니까? 그죠? 예. 아버지를 마지막 보신 적이 언제세요? 마지막 보신 적이 언제라는 게 굉장히 비장한 질문 같네요. 아버지를 언제 보셨습니까? 저는요, 작년 이맘때 저희 아버지가 천국에 가시고 지난주가 일주기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웠든지 아버지가 없는 친구들이 가끔 있었는데 걔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그런 아버지가 예수를 믿으시고 조금씩 변화하시더니요. 지금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지는 5년이 됐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지는 1년이 됐는데 어느덧 나도 모르게 어머니는 잊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너무나 귀하게 저의 마음속에 큰 그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 말씀에는 두 아들이 나옵니다. 둘째 아들, 또 첫째 아들. 두 아들 다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아버지 없는 자식들이 되어버렸죠. 근데 이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재미있는 건 이겁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버린 것이 아니라 자식이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왔습니다. 그렇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받아야 될 유산을 지금 주십시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산 받아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저는 받았습니다. 저는 자동차도 아버지한테 받고 몇 가지 받았는데요. 유산은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내가 죽고 나거든 이것은 네 것이다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집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내가 받아야 될 유산을 지금 주십시오.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아버지가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의미하는 바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룰대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내 인생을 주장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받아야 될 것을 내어놓으시오. 나는 아버지로부터 독립합니다. 아버지가 없었던 이유는요,
아버지가 자식을 버린 게 아니라 자식이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이것과 아주 비스름한 얘기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인간을 창조해서 놓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단지 물질적인 소유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인간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물질적인 풍요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버지와의 삶을 나누는 아버지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자식에게 제시하신 것이 있습니다. 동산의 모든 것을 내가 인조하되 이것은 범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아버지를 인정하는 마음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권위다. 그런데 이 자식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아버지가 no라고 말한 그것을 쟁취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룰대로 살지 않습니다. 당신이 다스리지 않습니다. 내가 다스립니다. 성경은 아버지가 다스리지 않고 내가 나의 인생을 다스리는 것, 이것을 죄라고 표현합니다. 윤리적인 악행 훨씬 이상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죄 때문에 상실되어 버렸다. 그리고 전혀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 독일에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미국에서는 한국 사람들 만나면 꼭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은 몇 년도에 미국 오셨어요? 여기도 그렇게 물어보니까 몇 년도에 미국 오셨어요? 저는 1984년도에 갔거든요. 84년도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면은 꼭 죄 짓는 것 같고 거짓말하는 것 같아. 질문이 그러니까 84년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1984년 12월 31일 날 갔거든요. 그렇게 좀 질문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몇 년도에 가셨어요? 1984년 12월 31일 밤 11시에 제가 유학하는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사람이요, 첫 인상이 영원히 가는 인상이잖아요. 앞으로 여러분의 교회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첫 인상을 맺었기 때문에 저의 마음속에 이 교회는 영원히 찬양이 뜨겁고 형제가 아주 넘치는 교회로 남을 거예요. 첫 인상은 항상 영원히 가는 인상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12월 31일 밤 11시 학교에 도착해서 미국에서 처음 먹어야 될 첫 끼, 12월 1일 아침 식당을 연 데가 한 군데도 없어서 굶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저의 마음속에 미국은 배고픈 나라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미국은 뭔가 허전하고 배가 고픈 나라예요. 그 당시 제가 유학했을 때는요, 뭐 랭귀지 코스니 뭐 이런 건 없었습니다. 1월 1일 쉬고 1월 2일 쉬고 1월 3일부터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겨울 2달 동안 인텐시브 코스로 베이직 잉글리시라는 걸 배웠고요. 오전에 3시간 동안 영어 수업을 했고, 점심 먹고 오후에 매일 2시간씩 2달간 볼링을 쳤습니다. 수업이었습니다. 굉장히 경건한 전도사였지만 매일 2시간씩 볼링을 쳤는데 어깨가 아플 정도로 열심히 볼링을 했고, 이 손가락에 물집이 생길 정도로, 그래서 한참 잘했을 때 에버리지 197이 나올 정도로.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네. 야, 매일 영어 수업을 3시간씩 2달을 했는데요. 한국에서 수업할 때는, 한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2번을 봤는데, 미국을 보니까 매 금요일마다 시험을 보더라고요. 일주일 공부하고 금요일날 시험 보고, 일주일 공부하고 금요일날 시험 보고. 이 시험을 보는데 영어 문법이에요. 첫 번째 시험부터 우리 학교에서 같이 간 4명의 동료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100점, 그 다음 주도 100점, 100, 100 완전 100점으로 깔아버리는데, 미국 학생들은요 깜짝 놀랐어요. 95점이면 엄청나게 잘한 거고요. 평균이 한 82점, 잘한 사람 86점,
또 72점, 제일 못한 학생은 24점도 봤어요. 미국 사람이. 그러니까 미국 영어 교수님들이 깜짝 놀래요. 한국 사람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잘하냐고 막 칭찬하는데 우리는 하나도 못 알아들어. 와, 문법은 탁월한데 말귀는 못 알아듣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한마디도 못해.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수업을 받으면서요, 한국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경험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질문하는 질문의 수준을 들으면 그 학생의 실력을 파악할 수가 있죠. 저는 대학 3학년을 마치고 4학년으로 유학을 갔어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교수님한테 질문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거를 질문이라고 하나 싶어요. 그런데 깜짝 놀란 건 이거예요. 미국 교수님들이 학생의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말을 하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Joe, that was a great question. 이러고 답을 하더라고요. 한국 교수님들은 이러시는 거예요. 자네 고등학교는 어디 나왔나?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요, 미국 대학의 교수가 된 다음부터는요,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학생이 어떤 질문을 해도 David, that's a great question 이러고 답을 하고요. 가끔 한국 학생이 저한테 질문을 하면요, 자네 생각이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말을 하고 답을 하고요. 종종 그 수업에 한국 사람이 하나밖에 없고 이 친구가 용감하게 그런 질문을 하면 Hey, that's a stupid question 이렇게 답을 하곤 했는데 종종 제가 신학 공부를 하다 보면은 또 교회에서 강연을 하다 보면요,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교수님, 목사님,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고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제한된 인간인 걸 하나님이 다 아셨는데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망하게 하셨습니까? 아니, 이 자비로운 아버지가 자식이 허랑방탕해서 자신의 유산을 다 낭비할 것을 아셨을 텐데 왜 그 아들이 요구하는 유산을 주셨습니까? 납득되지 않습니다. 왜 그 아버지가 그래야만 했죠? 과연 그 아버지가 전지하며 전능한 하나님이십니까? 다 아시는 아버지십니까? 왜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냥 자유가 없이 놔두셨으면 오늘 우리는 지상 낙원 속에 살 텐데, 극락을 누리면서 살 텐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가끔 학생들이 합니다. 역시 미국 학생이 질문하면 That's a great question 이러고 답을 하고요. 한국 학생이 질문하면 제가 뭐라 그럴지 아시죠? Are you a thinking person? 자네 생각이 있는 사람인가? 제가 이번 주간에 이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커제라는 사람이 현재 세계 바둑 랭킹 1위예요. 그죠? 이 사람이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죠? 아시나요? 감당할 수 없는 질문을 제가 하고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여기가 서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이 분위기는 굉장히 코리안 분위기네요. 미국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은 교수가 하는 말보다 학생들이 훨씬 말을 많이 하고 질문하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면 돌이 날라오거든요. 근데 한국 학생들 수업에 가끔 들어가서 질문하면 아무 말이 없어가지고 내가 왜 질문을 했던가 싶은 생각이 나는데 지금 여기서 같은 비애를 느끼고 있습니다. AlphaGo라는 바둑만 두는 컴퓨터와 바둑 랭킹 세계 1위인 중국의 커제라는 사람이 바둑을 두었습니다. 이번 주간에요. 3번 두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실 수 있죠? 완전히 참패했습니다.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이세돌 구단 4대1 완파됐죠? 그래가지고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인간이 컴퓨터와 바둑을 둬서 컴퓨터에게 바둑을 지다니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했다. 인간의 존엄함이 없어졌다.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아니 컴퓨터하고 바둑 둬서 인간이 졌다고 인간의 존엄성이 없어져요? 만일 인간의 존엄성이 그렇게 없어진다면 저의 존엄성은요, 전자계산기 나왔을 때 이미 없어졌습니다. 아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알파고라는 컴퓨터가 바둑을 두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까? 알파고가 바둑을 이겼을 때 그에게 환희가 있습니까? 그가 바둑을 졌을 때 수치심을 느낍니까? 커제는 피하고 싶다라는 그런 감정이 있습니까? 알파고는 바둑을 두겠다, 두지 않겠다 하는 아무런 감정도 없습니다. 이겼을 때 환희도 없습니다. 졌을 때 수치심도 없습니다. 그저 바둑을 두도록 프로그램화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 기계는 계속 바둑을 둬가면서 수를 배우고 또 다른 컴퓨터와 연결되어 계속 피드백을 하면서 새로운 수를 배워갈 뿐입니다. 바둑을 두도록 만들어져 있을 뿐입니다. 그의 승리는 승리가 아닙니다. 그의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자유의지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인간의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자유의지가 없었다면 인간의 실패도 실패가 아닙니다. 아버지도 없습니다. 마귀도 없습니다. 천국도 없습니다. 지옥도 없습니다. 선도 없습니다. 악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존재하려면 자유의지가 꼭 주어져야만 합니다. 왜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귀하죠?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교회에 딱 들어오는 첫 계단에서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넘어졌어요. 발을 접질리면서 넘어졌어요. 50대 중반의 남자가 계단을 올라가 굴러 떨어져도 넘어지면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그 아픈 게 몸이 아픈 게 아니라 가슴이 아픕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이게 얼마나 아픈지 몰라. 비애를 느꼈어요. 내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 다리가 부었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여기를 왜 온다 그랬지? 내가 우크라이나에서 선교 사역을 마치고 그냥 집에 돌아가는 건데 내가 왜 마침 루터를 생각했으며 왜 우리 안 목사를 생각했으며 내가 목사만 아니었으면 오늘 교회 안 가고 싶다. 제가 너무 솔직합니까 이거? 여러분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어떤 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가기 싫어하는 그 얘기 다 아시죠? 자, 왜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은요 교회 오지 않을 자유가 있었습니다. 교회 오지 않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와야 하는 의무와 헌신해야 하는 의무도 함께 주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귀한 이유는요, 교회를 오지 않아도 될 권리, 교회를 오지 않아도 될 자유를 스스로 저버리고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결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귀한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헌신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요, 자식의 턱도 되지 않는 요구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 가져가라. 그 아들을 존중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얘기를 보면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이 아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버지가 주어진 그 많은 자산, 유산 다 낭비해 버렸습니다. 낭비한 정도가 아니고요, 허랑방탕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어느 정도로 궁핍해졌느냐? 저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주고자 하는 자가 없었다. 돼지가 먹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그것조차도 구할 수가 없었다.
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를 부인하고 자신의 길을 떠난 이 아들의 삶의 상실감, 위대한 성공을 거둘 줄 알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신세, 가장 비천한 사람이, 아니 돼지가 먹는 음식도 없는 신세. 오늘 인간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인간 내면 세계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아니 그것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요 미국 시애틀에서 살고 있습니다. 시애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혹시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이런 영화를 아세요? 그러시군요. 제가 굉장히 잠을 못 이루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뭐 타고난 불면증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애틀에서 3시간 차로 올라가면 캐나다 밴쿠버가 있습니다. 18, 한 20시간 차로 남쪽으로 내려가면 멕시코가 있습니다. 미국 이 North American continent, 북미주에 3개의 나라가 있어요. 위로부터 캐나다, the United States, 그리고 멕시코가 있죠. 잘 아시다시피 캐나다와 미국은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멕시코는 어떻죠? 그 수준에 미치지를 못합니다. 아니 거꾸로 카운트하는 것이 더 빨리 멕시코에 다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경제학 교수가 미국의 유명한 저널에 이런 제목으로 글을 쓴 걸 읽은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 멕시코의 경제와 미국, 캐나다 경제의 차이를 만들었는가? 무엇이 멕시코 경제와 그 다음 미국과 캐나다 경제의 차이를 만들었는가? 멕시코는 지극히 못 사는 나라고 캐나다와 미국은 지극히 잘 사는 나라인데 그 차이가 어디서 생겨났는가?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렇습니다. 만일 멕시코가 미국이나 캐나다보다 천연 자원이 모자라서 그렇다면 그나마 이해할 텐데 멕시코는 엄청난 천연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멕시코의 물가가 미국이나 캐나다보다 너무 비싸기 때문에 경제를 일으키기가 어렵다면 모르겠는데 멕시코의 물가, 멕시코의 인건비는 캐나다와 미국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쌉니다. 멕시코야말로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나라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멕시코는 가장 못 사는 나라이고 캐나다와 미국은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경제학자는요 이 두 나라의 경제가의 차이가 일어나는 원인을 아주 그냥 날카롭게 분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차이를 가져온 이유는 오직 하나인데 그것은 corruption, 부패된 인간의 마음 때문이었답니다. 공무원들의 부패, 기업인들의 부패, 다시 말해서 멕시코와 미국의 차이를 만들어 놓은 것은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간 내면의 문제였습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인간, 그 아들의 마지막 종착역은요 완전히 황폐되어 버린 인간의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1986년도에 처음 독일에 왔습니다. 독일의 여러 곳을 가봤는데요, 그때 드레스덴이라는 데는 있는 줄도 몰랐고 올 생각 자체를 못했죠. 그때 이 드레스덴은 동독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동서가 날카로운 대립을 하고 있었을 때죠. 제가 동구라파를 들어갈 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공부했던 우리들에게는 늘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민주주의 체제가 완벽한 체제인가? 공산주의 체제가 완벽한 체제인가?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완벽한 체제인가?
아니면 사회주의 경제 체제가 더 사람을 풍요하게 할 수 있는 체제인가? 어떤 시스템이 승리할 것인가? 많은 대화를 했었는데요. 성경이 말해주는 분명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도 실패합니다. 공산주의도 실패합니다. 자본주의도 실패합니다. 사회주의도 실패합니다. 왜 실패합니까? 그 시스템을 이끌고 가는 인간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한 죄악된 마음의 인간이 다스리는 시스템은 모두 corrupt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를 버린 인간의 마음. 오늘 아버지는요, 그 상실된 마음을 다시 찾기 원하십니다. 저는 처음 구라파에 와서 여행을 하면서 깜짝 놀랄 경험을 했습니다. 한 달간을 여행을 하면서요, 제 마음속에 기도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한 달을 백패킹을 하면서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나눴고, 과연 이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인가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로마에서 기차를 탔습니다. 그리고 밀라노를 향해서 가는데, 그 로마에서 탄 기차는요, 이렇게 보통 기차처럼 되어 있지 않고 방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되게 독일의 기차 그렇죠? 방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제가 앉은 방에 6명이 타게 되어 있었는데 저 한 사람 딱 탔는데 이제 기차가 떠나려면 2분 남았는데 아무도 안 타는 거예요. 그럼 마음속으로 은근히 이런 기도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좀 편하게 가게 해 주십시오. 좀 이웃 초청하지 않겠습니다. 좀 이렇게 편하게 가게 해 주십시오. 기차가 떠나기 20초 전 한 여성 한 분이 거기에 타는 거예요. 그럼 마음속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이라면 제가 복음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니까 금세 친해졌습니다. 기차는 이제 떠났고요. 우리가 한참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What brought you here? 왜 로마에 오셨죠?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저는 밀란에 살고 있습니다. 휴가를 받아서, 직장에서 휴가를 받아서 일주일간 런던에서 즐겼습니다. 이제 고향, 자기가 살고 있는 집 밀란으로 돌아가기 전에 로마에 와서 보이프렌드를 만나고 3일간 너무나 즐거운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이제 집을 향해 떠나갑니다. 얼굴이 막 환해지더라고요. 혹시 데이트 해본 경험 있으세요? 감당치 못할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네? 거의 이 친구가 자기 보이프렌드 얘기하면서 얼굴이 밝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Do you love him? 그러니까 이 자매가 그래, Of course I love him. 그럼 물어봤습니다. Are you gonna marry him? 그 남자하고 결혼할 거예요?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결혼할 수 없습니다. 왜요? 저는 결혼했습니다. 아이가 있습니다. 무엇이 인간의 내면 세계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성경은 그것이 부패된 인간성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마음. 아버지를 떠난 마음을 가진 우리가 만들어 온 이 찬란한 의료 기술을 한번 볼까요? 오늘 의학은 어디까지 발달했습니까? 생명공학은 어디까지 발달했습니까? 이 의료 기술은요,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해방해 주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 의료 기술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는 가르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지성인 가운데 말콤 머그리지라는 언론인이 있습니다. 그가 살아서 활동했던 당시 유럽 제1의 문필가였습니다. 이 사람은 BBC 기자를 했고요. 펀치 매거진이라는 미국의 타임 같은 그런 매거진에 주필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인도의 특파원으로 가서 살은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책에 자신의 스토리를 고백하는데요.
세계 제1의 지성입니다. 아주 건강하고 온건한 사고를 가진, 그야말로 좌와 우를 파악할 줄 알고 악과 선을 파악하고 악의 발을 내딛지 않는 지성 중의 지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양심이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족을 떠나서 인도에서 특파원으로 있으면서요, 매일 아침 건강을 지키기 위해 조깅을 하거나 수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아침 자신이 살고 있던 동네 그 레이크에서요, 수영을 하고 있는데 안개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저 멀리 호수의 한쪽 편에 인도 여인 한 사람이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그 여인에 대해서 생각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전혀 음탕한 사람도 아닙니다. 디센트한 아주 도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웬일인지 내가 수영을 하는데 내 마음은 자꾸 그곳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가 수영을 하면서 5만 가지 사고를 다 하는데 자꾸 그 여성을 향해서 헤엄쳐 가고 있는 나의 자신을 바라보고는 점점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가슴이 뛰기 시작하면서 해서는 안 될 오만 상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아내는 엄청나게 먼 런던에서 살고 있어. 내 아내와 자식은 철저하게 나를 믿고 있어. 이런 생각과 함께 또 다른 마음 한편에서는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갑자기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이 계속 갈등을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 여인을 향해서 헤엄쳐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까운 어느 정도 지역 거리에 왔을 때요, 갑자기 그 여인에게 접근하기 위해 자기도 모르게 속에 잠수를 해서요, 그 여인이 있는 앞에 팍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바라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이 여인의 한쪽 눈알은 튀어져 나오고 속은 고구마가 되어버린 문둥병자였습니다. 멜컴 머거리즈는요, 엉엉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문둥병자는 이 여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가슴 속에 영접했습니다. 이 영혼의 질병을 치료해 주실 분은 아버지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받았습니다. 비록 그가 세계 제1의 지성인이지만 자신의 지성으로 자신의 내면 세계를 컨트롤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은 그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 아버지를 버리고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 떠나간 이 아들, 그러나 그의 내면 세계 깊은 곳에는 말할 수 없는 상실감이 있었습니다. 자, 이 첫째 아들은 어때요? 첫째 아들,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첫째 아들. 이 첫째 아들도요, 내용을 보니까 잃어버린 아들이었어요.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하고 같이 살았을 뿐이지 일하기에 바빠. 늘 밭에 가서 일하고 일해야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지, 뭔가를 해야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했는지 계속 일만 합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 돌아온 자신의 동생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고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바라는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도 없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주님 열심히 섬기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고 계십니까? 아버지에게 잃어버린 그 자식, 그 동생을 찾는 데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저 교회에서 일하기 바쁘십니까? 자, 오늘의 본론은 아버지입니다. 설교를 한참 한 20분을 했는데 이제 와서 본론에 들어가니까 가슴이 철컹하지 않아요? 야, 죽었다, 죽었어, 큰일 났다. 와, 저는 절대 설교를 길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안심하십시오. 오늘 한 2시간만 하고 끝을 낼 거니까요. 예, 절대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설교자인 존 스타트라는 분하고 세미나를 했는데, 존 스타트가 아주 명쾌한 그 강의를 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목사님들이 질문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스타트 목사님, 요즘 사람들이 말하기를 30분 이상 설교하면 큰일 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려면은 아무리 짧게도 1시간은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30분 해야 됩니까? 1시간 해야 됩니까? 근데 존 스타트가 조금도 뒤를 안 들어보고 한마디로 정의를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30분입니다. 30분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그 30분은 시간으로서의 30분이 아니라 감정적인 30분입니다. 어떤 설교는 3분 들었는데 3년 들은 것 같고, 어떤 설교는 3시간을 들었는데 30분 들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해놓고 저는 3시간을 해야죠. 자, 이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볼까요? 아버지를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 자, 이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에게 돌아가야지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회개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요, 눈물을 흘렸다, 가슴이 찡했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이 방향으로 가다가 이 방향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에 어떤 감정이 움직여서 돌아서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의지의 결단으로 돌아서기도 합니다. 아버지 없이 살다가, 아니 아버지를 내가 스스로 버렸다가 이제 그 아버지를 향해서 돌아가는 그것, 아버지를 향해 가도록 결단하는 그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이웃 초청 장치의 내용은 그겁니다. 여러분을 그 아버지께로 초청합니다. 오늘 그 아버지에게 돌아오겠다고 결단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친 다음에 여러분이 그 결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말씀의 마지막 부분, 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이 아버지는 흥미롭습니다. 자, 이 당시에, 이 성경이 쓰여졌던 당시에 셀폰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인터넷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돌아가겠다고 알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애타게 그 아들이 돌아올 것을 아마 동구 밖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서로의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먼저 보고 저에게 달려가서 저를 끊어 안았다. 아버지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그 자식을 애타게 기다리다가 결국 그 아들이 저 산 너머 한 점으로 드러났을 때 내 아들인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리고 얼른 뛰어가서 그 아들을 끌어잡고 그 아들을 회복시킨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이 그렇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에게 아버지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뭡니까? 저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목장인데 양이 많았겠죠.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이리떼가 그 목장을 덮쳤어요. 양을 마구 물어 죽이고 형편없이 양떼를 공격해서 이 양떼가 혼비백산해서 온데 흩어졌는데요. 산골짜기에 굴러떨어져 가지고 울고 있는 양이 있고 이 가시덤불에 들어가 가지고 울고 있는 양이 있고요. 그 다음날 목장 주가 가보니까 난리도 아니에요. 엄청나게 양들이 죽어 있고 가리가리 물려서 뜯어져 있고 막 피를 흘리고 있고, 그나마 살아남은 양들은 온데 흩어져 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데 아무리 목장 주가 불러도 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리에 대한 공포 때문에 목장 주를 알아보지를 못하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에 막 온 몸이 찢긴 채로
피를 흘리면서도 목장주에게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흩어진 양떼를 다시 모을까? 아버지가 고통 속에 괴로워하고 있는데 아들이 그러더랍니다. 아버지, 제가 하겠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세요. 그리고는 이미 이리에게 뜯겨 죽어버린 양의 가죽을 뜯어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양 가죽을 자신이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양처럼요, 사람이 이렇게 엉큼 무릎을 꿇고 온 산을 기면서 양 소리를 냈습니다. 음메 음메 하면서 잃어버린 양들을 다 모았습니다. 이 양떼가요, 양이 와서 자기를 모으는 걸 보니까 마음에 안도를 하고 다 이 양을 따라서 저 산골짜기에서 또 저 덤불 속에서 다리를 절면서 다시 모였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루 종일 온 산을 헤매면서 다녔던 그 아들은요, 손과 발에 피가 터질 대로 터져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어갔답니다. 물론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 어리석은 아버지가 어디 있으며 그렇게 어리석은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아들을 죽이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예, 성경에는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고 아버지 없이 살고 가는 우리의 상실감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아버지에게 인도하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죽은 이유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아버지 없이 상실된 영혼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 아버지는 우리를 되찾기 위해서 그 아들을 기꺼이 내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비디오 하나 보고 싶은데요. 이 비디오를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고 이 비디오 보시고 끝을 내겠습니다. 이 비디오에 나오는 사람은요, 미국에 제법 알려져 있는 호이트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자식이 태어났습니다. 오래 기다렸던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들이 탯줄을 목에 감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물론 의사의 실수였죠. 아이가 태어나면서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정박아로 태어났습니다. 지극정성으로 부모가 이 자식을 돌봤습니다. 그러나 이 cerebral palsy라는 이 병은요, 의학적으로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이 아이를 키우면서 아버지가 발견해냈습니다. 아들이 함께 경주를 하면은 인생의 희열을 느끼고 삶의 가치를 느끼고 자기가 살고 있다라는 그런 기쁨을 느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 아들을 내가 이렇게 케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아들과 함께 오랜 운동을 해서 철인 3종 경기, 아이언맨 트라이애슬론이라는 경기를 뛰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버리고 떠나간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 그 자식을 돌보는 아버지의 모습, 우리 한번 비디오로 보실까요? Who taught the sun where to stand in the morning? And who told the ocean you can only come this far? And who showed the moon where to hide till evening? Whose words alone can catch a falling star? Well, I know my Redeemer lives. I
same God that spins things in orbit, runs to the weary, the worn and the weak, and the same gentle hands that hold me when I'm broken. They conquer death to bring me victory. Now I know my Redeemer lives. I know my Redeemer lives. Let all creation testify. Let this life within me cry. I know my Redeemer. He lives to take away my shame, and He lives forever. I'll proclaim that the payment for my sin was the precious life He gave. But now He's alive, and there's an empty grave. And I know my Redeemer lives. I know my Redeemer lives. Let all creation testify. Let this life within me cry. I know my Redeemer. I know my Redeemer. I know my Redeemer lives. I know my Redeemer because He lives, I can face I spoke with Him this morning, the tomb is empty. 그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면서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오늘 이 읽은 본문 말씀 앞에 바로 앞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오늘 하나님은요, 당신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사는 인생이 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그 결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같이 기도하죠. 자, 우리 조용히 눈 감고 조용히 기도하죠.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조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가장 최상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다시 찾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최상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결심하는 분이 있는 거 알아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 저는 몇 번 교회에 나오기도 했지만 사실 하나님 아버지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크리스찬들이 아버지를 섬기면서 이렇게 기뻐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경험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아버지를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는 분 이 자리에 있는 거 압니다. 그렇게 결심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의 오른손을 힘있게 들었다가 내려주십시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단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은 당신에게 이런 기회가 다시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저도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 앞에 나가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예, 지금 얼른 손을 잠시 들었다가 내려놓으십시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예, 땡큐. 조금 더 기다릴게요. 성경에 나온 이 아버지는요, 그 자식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아들에게 사랑을 주고 싶으셨어요. 그 아들을 책임져 주기 원하셨어요. 우주의 창조자가 오늘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거 하나 의지하고 이 하나님을 더 발견해 나가고 싶습니다. 저를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 잠시 손을 들었다가 내려놓으시면 제가 당신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애타게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예. 또 다른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고 계셨습니다. 교회를 부지런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열심히 일은 했는데 본인애가 아버지를 누린 것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그 아버지를 인조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저의 신앙의 방향을 바꿔서 일이 아니라 이 아버지를 인조하면서 아버지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걷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분,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 잠시 여러분의 손을 들었다 내려놓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예.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종들이 이곳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신 것 고맙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제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왔지만 사실 그 뒤에는 하나님이 저를 오게 하셨고 섭리 가운데 저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음을 고백하면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손을 들어 우리의 마음을 목회자에게, 설교자에게 보였습니다. 저도 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 저의 마음에 주님으로 영접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손을 들은 귀한 아들 주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껏 내가 나를 책임지며 살았다면 앞으로는 아버지가 책임지며 사는 인생 되게 하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종으로 훈련되고 양육되어 나의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모르게 이미 주님을 아버지로 섬겼지만 나도 모르게 바빠지고 일에 더 관심이 많아지고 열심히 뛰었지만 나도 모르게 아버지를 누리는 일을 못했던 형제와 자매들, 그 아버지의 부르심 앞에 손을 들며 이제는 아버지를 더 즐기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 원합니다. 일이 아니라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나 아버지의 풍성함을 누리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손을 들어 고백한 형제와 자매들 주께서 주의 팔로 붙잡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저들의 영혼을 채우시고
육신의 아버지보다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그 끝없는 사랑과 우리를 향한 헌신 앞에 우리를 과감히 드려 이 아버지를 체험하면서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계속 이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주의 몸으로 이 교회를 날마다 세워주시고 형제와 자매들이 힘을 합쳐 주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게 하시고 아버지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버지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요로운 영혼, 풍성한 마음으로 살며 넉넉하고 깊이 있게 주님을 높여드리는 복된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앞에 저의 삶을 헌신하고 저의 마음을 드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